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상황이 또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하시면서 제 설교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도로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아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대신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방패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와 걷잡을 수 없게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우겨싸도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혹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서 유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확진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은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며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 공무원들의 안전과 피로감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아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신천지 신도들이 이 난국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하게 하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잘 치료되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이런 때일수록 우리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살필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계 현장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광고 드린 대로 3월 1일 오늘 주일과 3월 8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은 다 중단을 하게 됩니다. 주일 연합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아침 기도회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밴드의 생명의 삶을 이렇게 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다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늘 그 정식적으로 근무하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 있으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가능한 단정하게 복장을 하고 그리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통장 계좌 번호가 우리 목자 목녀들 통해서 전달됐으니까 거기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주간 동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안전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보내셨던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 전체가 21장인데 그 중에서 5장, 13장에서 17장, 5장에 걸쳐서 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유월절 만찬을 뭐로 바꿔요? 성만찬으로 그 의미를 바꾸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을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1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첫째,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100%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죽음을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다스리며 또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 보잘것없는 한 알의 밀알처럼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뭐 위치에 있고 또 내세울 곳이 있고 주목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평범하고 작디 작은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십니다. 그 길이 누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 생애가 아무리 빛났다 할지라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의 밀알처럼 초라한 죽음이요, 실패한 죽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낙심과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죽음이지만 그러한 놀라운 것은 거기에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요, 기독교의 신비요, 십자가는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국악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혹시 여기서 들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도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이런 국악 동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내가 무시를 당한다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심기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것을 아름답게 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기놓고선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럼 둘째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다. 부활의 약속이 없는 죽음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결국 영화로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약속하시기를 3일 만에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삼 받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가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역사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절, 사순절이니까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의 승리를 누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매일매일 승리하셨어. 그것이 바로 승리가 부활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33년 동안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도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뜻을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뭐냐? 33년간의 예수님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 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이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뭐냐?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삶, 그것이 뭐냐? 산 제물의 삶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위해서 이 헌신의 삶을 끝까지 다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다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산 제물의 삶이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마음속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나 개인은 뭐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부속품인가? 나는 하나님의 하수인인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내가 산다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 재미없는 인생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리새인과 다른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다. 그 예수님 뭐예요? 즐겼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마지못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막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즐기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은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행복하고 신바람 나요. 그리고 사랑은요 과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게 돼요. 그럴 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위장했어요. 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계명을 지키라느냐?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거룩한 기쁨이에요. 신비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기쁨은 그 섬기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성공으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십시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장차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이 있지만 이걸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려면 뭘 해야 되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여행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음악 들고 그림 본다든가 또 연습극이나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어요. 또 새로운 것을 깨닫는 기쁨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하고 여행할 때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누구하고 여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건요,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런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이것은요 섬기는 사람만이 맛보는 신비한 기쁨이에요. 요즘에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모두가 나서서 수습한다고 하지만 확진자가 자꾸 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해서 처음 아기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어느 날 뱃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때요? 자매들은 입덧이 시작하고, 그러면서 먹고 싶은 것이 막 땡겨. 사진을 찍어봤더니 요만한 정 같은데, 정 같은 게 막 발딱발딱 뛰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라는 거야. 그래도 몇 달이 지나면 이 녀석이 뭐예요? 막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해. 그러면 내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있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이때 여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갖게 되면 엄마는요 아기를 위해 살아요.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아기를 위해 신경을 써요.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태교라고 그러지, 태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모하면 우리 속에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려요. 임신한 주부가 아기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하고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 때 이러한 기쁨과 신비로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도 자꾸 다듬으려고 힘쓰게 되고, 성격도 생활 습관도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자꾸 다듬으려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같은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신비롭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와 우리 주변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몫을 감당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한 제물이 되십시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진정되고 이 일로 인해서 나누어졌던 국론이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마땅히 보여줘야 될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거, 이번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은 또 3월 1일은 3.1절이에요. 3.1절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거기서 꿈틀거리면서 애국심이 발하게 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섰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앞장서서 이 제사장의 몫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위로하며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를 이내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다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려운 난국을 맞아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목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